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예, 오늘 이제 민수기 16장 이제 16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자신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와 너의 모든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에 나와라. 근데 나오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리고 향을 얹고 그리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향로를 가져온다는 건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향을 피우죠. 분향단에 향로를 갖고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사장을 하고 싶으면 향로를 준비해서 이 향로에 향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향로는 250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와 아론도 향로를 가지고 와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8절에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았다 그럽니다. 불을 담았다. 여러분, 향로에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향을 올려드리려면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막에 있는 불을 담아,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 향로에 불을 지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에 불을 담아야 되는데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른 제사장, 중심이 있는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불을 담아야죠. 거룩한 불을 담아야 됩니다. 자, 거룩한 불을 담고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되는데, 자, 이 사람들은 뭐 불이면 되지 뭐,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뜨거우면 불 붙는 게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데서 불을 담아온 거예요. 불을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불을 담고 향을 얹고 이제 왔습니다. 자, 19절에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그 사이에 설득을 한 거죠. 야, 어떻게 모세만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이다. 이러면서 이제 반역을 꾀했는데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설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광야에 와서 물 때문에 불평하고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다 그러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역을 일으켰죠. 또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약속의 땅에 정탐하고 왔는데, 야, 그 땅에 사는 족속들이 너무 커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차라리 안 가는 게 낫다. 그리고 단체로 원망하고 밤새도록 통곡해서 울었죠. 그러니까 이미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돌이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득하니까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돌이키기 시작하면 이제 건수만 있으면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삐지면 건수만 있으면 삐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지만 그 일 때문에 한번 실족하면 또 실족하고 또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을 잘 지키고 중심을 붙들어야지, 안 그러면 또 실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보려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근데 도저히 못 견디면 이제 환경을 바꿀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교회를 새롭게 찾을 때도 있고, 그때는 참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고 정말 교회를 내가 이번에는 정말 어떻게든 다시는 이게 나의 마지막 교회가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여기 오면 또 똑같은 일로 실족할 일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생기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런 일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스라엘도 지금 몇 번째 실족하는 겁니까? 세 번째, 네 번째 실족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하죠. 예전에 또 금송아지까지 만들어서 돌이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닌 거죠.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지금 뭐가 문제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문제고 모세와 아론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반역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이 거인 족속이 사는 땅으로 인도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물도 안 줄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메추라기도 고기도 안 주고 이렇게 그냥 쫄쫄 굶길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지금 벌써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걸 보면 갈수록 드러나는 게 뭐냐? 그들이 하나님이 문제라고 그러고 모세가 문제라고 그래서 돌이켰는데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 넘어지는 걸 보면 결국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게 하는 그 요소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다는 거. 내 안에. 내가 문제인 겁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또 넘어지고 여기에 또 넘어지고 그 약한 고리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짜 이 꼴 보기 싫어서 예를 들면 직장 같은 경우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꼴 보기 싫어서 다른 데로 옮기면 거기 가면 얼굴만 다르지 똑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이 또 있어요. 피하고 싶은데 또 있어요. 학교를 아이들이 전학을 해가지고 이런 친구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갔는데 거기 비슷한 애가 또 있어요. 참 어렵죠. 어렵죠.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구조 가운데 이게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그 역할이죠. 악한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 악의 구조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런 환경, 그런 사람이 꼭 다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럴 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지금 다른 부를 가져오는 게 지금 두 번째입니다. 이미 죽었었는데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쓰러졌었는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한 번 실수를 보고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마음으로 결심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나의 이 구조 자체가 내 안에 이 죄의 본성이 있고 원죄의 본성이 있고 그리고 이 악한 이 구조, 이 세상의 구조 안에 있다 보면 내가 이 틀, 이 관습을 벗어난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안에 딱 들어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원망, 또 불평, 또 실족. 빨리 천국 가고 싶은 생각 듭니다. 이 세상엔 소망이 없다. 그래도 살아야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살라고 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께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던 걸 이제 자기 자신을 돌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으로 이제는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설득이 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고라와 함께 대적하려고 합니다. 자,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지금 하나님도 이 백성을 참아주는데 이제 아주 질린 거죠. 비켜라, 모세야.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다. 내가 순식간에 다 쓸어버릴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자 22절에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얘기를 합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사실 이거는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 사람이 범죄지만 좀 정확하게 보면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다 설득하니까 같이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공모하게 된 거죠. 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 똑같이 죄를 진 거예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바짝 엎드린 거예요. 자,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그래도 안 떠나면 심판입니다. 떠나면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백성들 떠나라고 그래라. 그럼 아멘하고 떠나야 되겠죠? 예. 자, 25절에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왔었죠. 자,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자, 그들에게 생각과 마음과 악한 계계의 영향력, 접촉, 또 이들의 탐욕에 접촉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이제 단절시킵니다. 자, 그러자 무리가 이 얘기를 듣고 27절에 다단 아비람 장막에서 떠나고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은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장막문에 섰다. 아, 장막문에 나와서 서 있는 거예요. 자, 28절에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막 백성들을 충동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키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시는 것이다. 요거를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제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을 좀 볼 수 있는 믿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아, 왜 저럴까? 여러분, 사람만 보다 보면 참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못마땅해 보이기도 하고, 어렵죠. 근데 그 배후에 이런 부족한 인생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장막을 세우시고,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은 사라지고 인간적인 생각만으로 보게 되고, 그러면 사람이 못마땅해 보이고 그 다음에 환경이 못마땅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사라지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 자리가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비판과 판단의 중심에 내가 있게 됩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사람도 이상해요. 저 사람도 이상해요. 어떤 부부가 둘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야,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냐? 이 사람은 이래서 이상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이상하고, 쭉 돌아서 이상한 사람들을 쭉 얘기하다 보니까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떡하냐? 그런데 당신도 이상해.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다 이상하다고 하다가 보니까 서로 이상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부부가 결론은, 우리도 이상하면 우리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서는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해 보여요. 다 이상해 보여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 나으라고 하고 모세가 이 얘기를 하니까 29절에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올은 지하세계를 말합니다. 지하세계에 다 빠지게 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죠. 자, 지금 이 사람들 뭐 갖고 있느냐? 다른 향로에 불 붙여서 갖고 있습니다. 제사장 되겠다고. 자, 모세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31절에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면서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순식간에 완전히 삼켜버리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루아침에 가문 전체가 망합니다.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34절에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인 줄 미처 몰랐다는 거죠. 자기들이 대항하는 하나님이 누군 줄 몰랐다는 거죠. 모세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신 하나님인 줄 미처 몰랐다는 거죠. 항상 당하고 나야 그때서야 깨닫고 후회합니다. 35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다른 불 가져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를 향하여 대적했던 고라의 일행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자꾸 눈에 더 많이 보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안 보이고 자꾸 이제 사람만 보이고 사람이 행하는 것이 한심해 보이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위치에 서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꼭 넘어진 그곳에서 또 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나는 요럴 때 꼭 넘어져요. 요럴 때 꼭 넘어져요. 요럴 때 깔아앉아요. 요럴 때 시험에 들어요. 그 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며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결심만으로 안 됩니다. 내가 다시는 이걸로 넘어지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리라 하지만 어느덧 나도 모르게 이 땅을 살다 보면 비슷한 환경에 딱 처하게 되면 똑같은 일들, 똑같은 나의 실족함이 다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 가운데 그래도 내가 실족해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크게 보이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약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크게 보이고 그 하나님께 적어도 이 상황을 아뢰며 믿음으로 맡기며 갈 수 있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한날도 주님이 일하시는 손길이 크게 보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이런 중심으로 나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실족하는 그곳에서 또 실족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찮아 보이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을 때, 더 이상 하나님보다는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은 그곳에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하오니 주여, 우리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날이 갈수록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도 주께 맡깁니다. 이 아침 주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사 응답하시며 크신 은총으로 든든히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